2019년에 말이죠. 우리나라를 크게 충격에 빠뜨렸던 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돈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김주영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 김주영 선생은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자녀가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아이와 부모 모두의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밀려오는 그 마지막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교훈은 성공에 대한 잘못된 욕망을 놓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출세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악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스승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을 제공하고 생명수를 공급하며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입게 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스승들이 많이 계시는지 참 너무나 감사하죠. 유대 나라에서도 우시야 왕의 삶이 이것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이죠, 우시야 왕이 선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 성경이 말이죠,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하다 혹은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한 그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잘 걸어간 그런 왕들을 선한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지만 악한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길로 걸어가는, 백성을 해치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길을 걷는 그 모든 왕들을 우리 성경은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면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마샤도 우시야도 그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많이 쓴 왕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마샤가 잘 될 때, 그가 형통할 때 많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켜 마침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마샤와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 전쟁의 이 패전으로 말미암아 수도 예루살렘은 불타고 재물은 다 빼앗기고 경제가 다 무너진 절망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을 물려받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왕, 참 이 왕이 힘들 때 그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무너진 국방을 세우고 무너지는 경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셨거든요. 국방은 어떻게 세웠냐? 강력한 군대를 길러내었는데 큰 용사 같은 족장 2,600명, 그리고 그 밑에 30만 7,500명의 강력한 군대를 두었어요. 기존의 무기들인 방패나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이런 것도 잘 준비할 뿐 아니라 신무기를 개발해서 굉장한 국방력의 강화에 많이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 나라와의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이나 아라비아나 마온 사람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니까
암몬 나라는 스스로 자원해서 조공을 바치며 참 우시아를 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져서 애굽 변방까지 그 세력을 떨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경제는 어떻게 부흥을 시켰는가?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확보하고 가축을 많이 기르고 농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뿐만 아니라 각종 과일을 많이 재배하도록 백성을 잘 이끌어 나가는 이런 선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무역에도 힘을 많이 기울였어요. 역대하 26장 2절을 보니까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롯은 말이죠, 홍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원래는 솔로몬 왕 때에 굉장히 활발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항구 도시가 에돔 나라에 빼앗겼지만 우시아가 다시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외국과 활발한 해상 무역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나라의 경제에 얼마나 많은 기여가 되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국방과 경제 동시에 발전시킨 우시아 왕에 대한 소문이 아주 많이 나서 외국에서도 우시아 왕을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평가했는데, 그 평가를 역대하 26장 15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귀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도무지 우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 내에 강력한 국방과 강력한 경제를 일으켜 세웠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이한 도우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우시아가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죠. 자, 여러분, 우시아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나라가 부흥되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다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은총, 축복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우시아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어려울 때, 약할 때 하나님 많이 의지하다가 잘 되면 또 교만이 나오는 이런 본성이 있는 것은 참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약함입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으니까 본래 교만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좀 겸손해졌다가 지가 잘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는 이 교만이 다시 살아나오면서 이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우시아가 말이죠, 잘 될 때에 그가 아주 교만해져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역대하 26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제사의 법도를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거든요. 분향의 제사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는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시아의 행동에 대하여 너무나 놀란 대제사장 아샤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을 막았습니다. 그쯤 되면 즉시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돌아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자기를 막는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도 된다, 내가 맞다, 이런 자기 안에 확신이, 그 어리석은 교만의 확신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분노가 나타난 거란 말이죠. 이것은 악에 악을 더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갑자기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확 피기 시작한 거예요. 나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즉시 우시야는 성전에서 쫓겨남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갇혀 살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시야가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마도 분노를 안고 억울함을 안고 살다가 죽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입었던 우시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역대하 26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누구 이야기일까요? 우시야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에게 영적 스승이었던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가 스가랴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그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도움, 기적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도록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징계를 받아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이 이사야는 왕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가 우시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너무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영적 스승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조언을 받고 있을 때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영적 스승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는지 너무나 이사야가 아픈 마음을 안고 우시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참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이사야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30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말이죠, 주의 말씀 가운데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스승을 내게 숨기지 않겠다, 스승을 늘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말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많이 선포한 그런 약속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을 행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가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서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적인 스승은 두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영적 스승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여기 내 스승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스승들은 고난이 올 때에 그 피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죄 가운데서, 어떤 실수 가운데서, 어떤 잘못된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 이렇게 돌이키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주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이 그 길을 잘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스승을 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인생 삶 속에서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마음을 열고 따라갈 수 있는 스승을 내가 두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내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하나님이 세우신 스승인 선지자가 와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면 아멘 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복이 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비록 내가 악 가운데 있어도 잘 된다 그렇게 말을 해라.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마음이 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부모가 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뭐 먹고 살래?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다 먹는 길이 있다고.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뭐라고 하지 말라. 충고하거나 조언하지 말아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 같아요.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이사야 30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것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한번 징계의 손을 내밀 때 그때 어떤 무서운 징계가 떨어지는가? 물웅덩이에서 물을 한 방울 뜨기 위해서 그릇을 찾아도 그릇이 다 부수어져서 물 한 방울 뜰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다가오는 멸망을 피할 수 없어서 나라가 무너지는 그 역사에 우리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유대 나라의 멸망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도 그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시야가 그의 스승인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물론 우리의 영원한 스승,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참 우리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셔도 우리가 그 성령을 참 이렇게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런 참 완악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또 보내신단 말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욕망이 있고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는 강팍함이 있으니까 사람은 그렇게 쉽게 생각을 바꾸거나 마음의 태도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도 여러분 태어나서 가만히 보세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지만 그 안에 악이 있었어. 한번 이렇게 때렸을 때는 정말 온 목소리를 다하여 악을 쓰면서 우는 것을 볼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자주 예배 시간에, 우리 가족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신의 반성적인 삶의 고백들을 가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가끔 아버지가 스스로 이렇게 모나카를 만드시거나 사탕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그 맛있는 것을 제가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준 것을 먹어보았기 때문에 참 이것이 제대로 된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더 맛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자기에 대한 반성적 고백을 할 때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문학과를 개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인기를 끌게 하시고 너무나 많은 돈을 벌게 하시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돈을 부대에 담아서 은행에 가지고 갈 정도였으니까. 자, 그래서 11조도 많이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 대하여 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 하고 그로 인해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 충돌이 생기고 자,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조언을 받지 못하고 기도를 받지 못하는 점점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삶의 길을 걷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히 11조를 또 드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참 그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그 모나카에 벌레가 생길 수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공장이 문을 닫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가 다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시더라고요.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다음에 소명을 받으셔서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거든요. 영적인 스승의 가르침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강팍했을 때 내 삶에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참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또 내가 악할 때, 순종하기 싫어할 때 그의 설득을 통하여 회개의 길을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영적 스승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져야 할 그 죄짐을 자신이 지고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돌보고 이끌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영적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즐겁게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라.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부드럽고 조용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말이죠, 스승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때때로 스승의 말을 잘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돌이켜서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정말로 스승이 말하고 있는, 영적 스승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을 기쁘게 즐겁게 잘 따라간다,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인생은 이런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누구의 간섭과 누구의 조언, 누구의 잔소리 내가 듣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그 중심에서부터 원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고 쉽게 살고 싶어하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삶이 좋아진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부모의 기분대로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다 망가지거든요. 말씀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 말씀의 원칙에 나도 순종하지만 내 자녀도 순종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권면하고 타이르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만져가면서 그 자식을 이끌어 가야 그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온전히 서게 된단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그만큼 사람이 그 중심에서 자기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참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이스카펙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한평생 인간의 심리와 기독교 신앙, 이것을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한 아주 정말 너무나 멋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1978년에 쓴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 보게 되어지면 심리학과 영성을 성공적으로 잘 조화시킨 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시작에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은 고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바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
같은 삶을 산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말이죠,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정말로 삶이 힘든 거지,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의 삶이지,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인생은 여러 많은 고통 때문에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고통을 수용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고통을 맞이하여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스스로 내가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와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스승의 도움을 받고 여러 많은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힘든 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보람과 기쁨과 축복이 따라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고통이 올 때마다 도망을 칩니다. 고통이 올 때마다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리고 벌벌 떱니다. 마침내 그 인생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남긴 것이 없고 삶의 추함만 보여주는 이런 인생으로 점철될 뿐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왔을 때에 고통을 마주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어떻게 고통을 잘 극복해 나갈까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스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길을 극복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그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삶의 잠재력도 개발되어서 지혜와 용기와 리더십, 이런 것들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주 전곡을 지른 말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사람이 성장했다라고 할 때 이 스카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은 성장한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성숙의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성숙의 비결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건데, 하나님 많이 아는 그 말씀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문제에 부닥쳐서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을 때, 그때 우리가 성숙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 속에서 체득하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스카펙은 또 다른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영적 스승에게 이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돕고 싶다면, 성숙하도록 돕고 싶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우리 마음에 각오하고 사랑으로 다가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자꾸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도록 이 과잉보호의 사랑을 계속 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키워도 이렇게 과잉보호의 사랑으로 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서 우시야 왕의 교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한 그 신앙, 그 믿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한 우시아의 그 경험적 어떤 축복들, 이런 것이 우시아에게 있었는데 왜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우시아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인생이 파괴되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신앙의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스승을 따라가는 삶의 길들이 1, 2년이 아닌 적어도 몇십 년의 삶의 길을 걸어갔는데 왜 스가랴가 죽었다고 우시아가 한순간에 삶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깨달음은 우시아가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시아의 믿음이 성숙된 믿음, 훈련된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늘 의존하는 신앙인으로 우시아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그 스승이 없을 때 그 인생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스가랴에게도 이 책임이 있지 않을까? 왜 스가랴는 우시아가 성숙하도록 키우지 못했을까? 알았을 텐데. 지금 우시아 왕의 신앙의 수준과 인격의 수준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더 키우지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시아가 왕이기 때문에 그를 훈련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 아이라도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아이를 영적 훈련을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강제로 예배 자리에 앉히게 할 수는 있고 성경을 암송하게 할 수는 있고 우리가 여러 압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원의 어떤 캠프에 가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을 사는 그 삶의 방향성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나의 내면적 가치관과 중심의 철학이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시아가 그 길로 갔을 때 스가랴는 얼마나 옆에서 많이 울며 안타까워했을까? 하지만 제 마음은 그래도 무슨 길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가 왕으로 말씀 중심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국가 경영을 하고 그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겠는가? 왜 스가랴가 더 하지 못했을까? 참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말이죠,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는 것이고 그 영혼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관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주고 우리 셀원들에게 주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영적 스승의 길을 우리는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도 자신 있게 그렇다,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숙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사랑인데 단순히 우리 서로 좋아하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괜찮아 그렇게 붙들어 준다고 그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상담을 가르치고 상담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기법 내지 가장 좋은 기술, 그것은 공감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기술이 없습니다. 작게는 한 85%, 많게는 약 95% 정도로 사람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기술은 공감이거든요. 그래도 사람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공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서도록 말씀과 만나도록 하는 강력한 직면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스카펙은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분별 있게 주고 마찬가지로 분별 있게 주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분별 있게 칭찬하고 분별 있게 비판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 지각 있게 논쟁하고 투쟁하고 맞서고 몰아대고 밀고 당기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씨름하면서 우리가 애쓰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숙하도록요. 그럼 성숙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의 삶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삶 전반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있나? 그가 하는 말이,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가 무엇이 가운데 품고 있는 삶의 동기가 점점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스승은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영혼이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아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아이를 교정하는 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인생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아이에게 한마디 지적하려고 하면 그 아이한테 9번 칭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아이가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칭찬이 많아져야 되고, 아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칭찬은 작아도 바로 직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너무나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바로잡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마다 늘 잔소리나 훈계나 조언이나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이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볼 때마다 먼저 칭찬을 해야 되거든요. 볼 때마다. 어찌면 이렇게 이쁘니? 또 밥도 잘 먹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 어떻게 이렇게 멋있니? 끈수를 잡아서 볼 때마다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철이 들지 아니한 아이들은요, 누구를 위해 사냐? 부모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언제쯤 드냐? 사람마다 달라요. 결혼해도 철이 안 드는 분이 있고 죽을 때에도 철이 안 드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결혼도 부모를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마음 중심에서야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의식은 부모를 위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집니다. 자, 그래서 늘 말이죠, 그 아이는 부모를 위해 사니까 칭찬하고 축복하고 잘한다 잘한다 고맙다 고맙다 늘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아이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교정할 수 있는 말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다. 직면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람을 돕고자 하는 선한 동기가 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비춰보지 못했던 그의 삶의 맹점, 치명적인 약점, 근데 그 사람이 몰라. 그것을 보게 하고 그가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접근이 바로 직면입니다. 내 안에 그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없어야 하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야만 직면할 때 부드럽고 따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여러분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참 너무나 인생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스승으로서 말이죠, 우리 멤버를 섬길 때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근데 아직 내가 말할 준비가 안 됐고 저 영혼이 받을 준비가 안 되었어. 그럼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 말을 할 때 그가 싫어할 것도 알고 그가 그 말에 대해서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두면 더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가랴의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우리 기도하자. 회개하자. 돌아서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직면의 예를 말이죠, 성경에서 찾아보면 가장 참 직면을 아름답게 잘 받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그 사건에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죄를 덮고 사는데 나단이 그에게 나타나서 비유를 통하여 깨우침을 주고, 부자가 손님을 접대할 것이 많이 있는데 가난한 자의 한 양을 빼앗아 손님을 접대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악한 일이 아니냐? 다윗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사무엘하 12장 7절 9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왕이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믿고 그렇게 자기에게 직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협박한 예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엎드려 회개하고 그가 참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예수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길로 걸어가려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호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기 때문에 우린 또 영향을 받고 본받고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또 큰 축복입니까? 내가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도 함께 가야지.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참 스승을 너무나 기쁘게 만들었던 한 장로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장로 가이오인데, 사도 요한이 그 장로 가이오를 너무나 기뻐했어. 그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삼서 1장 1절에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길을 잘 가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청혼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많은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고백하기를, 장로 가이오가 영혼을 너무 잘 섬기고 말씀과 진리 안에 그가 살면서 자기의 삶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영혼들에게 너무나 잘 섬기고 있다. 참 들려오는 그 소식에 얼마나 많은 감동과 기쁨과 위로가 있었겠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는 가이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데,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돕는 영적 스승에게 이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제자면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는데, 나는 불순종하는 제자이면서 좋은 스승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참 이게 안 맞아요. 우리가 좋은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 목사님과 여러 영적 스승의 좋은 제자,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내가 내 제자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스승이 내게 이렇게 말할 때 순종하고 회개했는데 내가 참 유익했다. 나도 너에게 부탁한다. 이거 돌이켜다오. 너를 위해서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따를 수 있는 스승을 두었던 것은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과 영적 스승에게 순종하면서 내가 좋은 제자가 되고 나도 또 다른 제자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내 아이들에게도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쭉 걷게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